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관련된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주이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신을 찾아서 그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찾아서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 혹은 조상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해를 섬겨서 새해에 동이 들 때에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신에게 찾아가서 복을 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참 신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는 유일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새해에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가서 복을 빌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 복을 주시는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입니다. 즉 유일신, 유일한 신 단 하나.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신, 참신이 한 분이라는 말이고, 그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유일신 사상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바로 창세기로부터 우리는 그 신앙을 출발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은혜를 베풀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그리고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 여러분, 해가 뜬다고 해서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뜨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해가 뜨는 거, 예를 들면 또 의인에게는 아침에 해가 뜨지만 악인에게는 해가 안 뜨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악인이든 의인이든 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따라서 합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네, 이것이 신이 모든 피조세에게 내린 일반 은총입니다. 그럼 일반 은총, 그냥 모든 이에게 주는 은총이 있다면 반대로 특별한 은총도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은 택함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특별 은총,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은 어떤 방법으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은총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듣게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그 깨달음과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따라서 합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하늘의 저주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에게 천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있으면 가족도 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무리지어서 지내게 됩니다. 왜?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면은 여러분 손이나 이런 모든 신체가 썩어 문드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에 불편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같이 모여서 살게 되는, 따로 사회에서 격리돼서 따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 희망이란 게 없죠. 무슨 인생에 꿈이 있겠습니까? 꿈이 없죠. 그저 나병 환자들은 그저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불이 꺼진 지 오래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망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는데, 예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사라져버린 그들의 소망에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네, 이 나병 환자들은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고 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그들이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거나 마을 경계선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마을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에게 나가라고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병 환자들이 그것도 10명이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내건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멀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그들이 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장 최대한으로 올려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웅성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4절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10명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면, 문둥병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 환자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다 벗어서 보여주고, 거기서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라는 서류에 도장을 쾅 찍어줘야 이 사람이 어때요? 사회로 돌아오고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그런 증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몸에 문둥병이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는 문둥병이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문둥병이 지금 아직도 낫지 않은 상태예요. 보면 예수님 지금 문둥병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능히 자신들의 문둥병을 낫게 하실 줄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믿고서 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낫게 돼요.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헛된 거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다가 문둥병을 낫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다가 말고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10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잖아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가 나음을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맞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는 것이, 도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9사람, 그 중에 10사람 중에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나 나머지 한 명,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으로 가지 않냐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다가 말고 뭐예요? 다 안 가고 가다가 말고 낳자마자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절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10사람이 다 누구에게 왔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 왔어야 되는데 9은 어디 가고 왜 이방인인 너 혼자밖에 여기 왜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왜 하나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른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치유를 받았죠. 자,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자막에 있죠? 시작. 예수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별 은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는 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신 사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라고 하면은 유일신이냐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 앞에 나와왔어요. 예수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 앞에 나와왔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낫게 하실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와왔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치유, 문둥병,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은 뭐겠어요? 문둥병 환자에게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문둥병 치유 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따라서다 일반 은총입니다. 왜 제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냐는 것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새해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복을 빌면 간절하게 복을 빌면 예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 수많은 치료를 받은 사람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죠.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은 절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해서 복을 빌잖아요. 그런 복을 비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누구 앞에 나와 복을 빌어야 되겠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을 빌면 예수님은 일반 은총으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은총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뭐가 있다? 특별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총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특별 은총이니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특별한 방법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행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특별 은총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겠죠? 그래야 가족에게 가도 사회에 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의 이 문둥병자에 있던 사마리아인은 왜 가다 말고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몸이 낫는 순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누가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천벌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천벌을 받은 그런 문둥병자로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지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왜 예수 앞으로 나왔냐? 그는 이 병을 고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의 인증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셨는데 내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몸을 낫게 하신 이가 나의 죄도 사해 주실 것을 믿으니 누구에게로 나아가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누구 앞으로 나와서 절했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와 절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이 특별한 은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 개나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제사하시고 그리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1명밖에 안 됐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물론 일반 은총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부부가 아이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에서 망해서 교회 와서 정말 내가 이제 어차피 가진 것도 없으니까 사업도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나 열심히 하자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더 큰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여러분 증언이나 여러분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 대학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이런 많은 축복의 소문들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일반 은총을 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는 진정한 목적은 특별 은총을 받기 위한 거예요.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9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서는 예수를 떠나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이 아홉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회에 믿음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은총에 만족하는 자들이 이러한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나와오지 않죠. 왜? 그들의 목적은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 앞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별한 행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고 따라섭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참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일반 은총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런 특별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 나아와야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 은총을 받든 특별한 은총을 받든 일단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일단 예수 앞에 나오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죠. 그럴 때 제사장에게 찾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단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일단 교회에 예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축복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무슨 축복을 받아야겠다? 특별한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 특별한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그것도 참 잘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9명의 문둥병 환자가 되지 아니하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처럼 일반 은총, 몸이 낫는 축복이었죠. 그런 축복도 받아야겠지만 무엇도 받아야겠다? 특별한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임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반 축복도 주님께서 간절히 강구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에 아픈 사람은 몸도 치유를 받는 그런 축복도 받으시고 무슨 축복을 꼭 받아야겠다? 특별한 축복.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리는 그 선포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찬교회